네, 성경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제 목자가 되신다. 신약에는, 구약에는 이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이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시편에.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도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노 하겠죠. 그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고, 또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거기 보면 다윗이 여호와를 어떻게 해? 내 영혼의 나의 삶의 목자라고. 그런데 이제 구약의 여호와가 신약에 뭐냐면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길 잃은 양처럼, 또 병든 양, 상처받은 양, 이런 양인 우리를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겔서 34장은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왕들 또는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맡겼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인 왕이 자기만 먹이고 이 양떼를, 하나님의 백성인 이 양떼를 돌보지 않고 병들든지 상처를 받든지 뭐 어떻게 잘못되어도 찢겨가든지 이런 거에도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스겔서 그 34장에는 그런 그 목자들에게 대해서 굉장히 주님이 책망하시면서, 내가 이제 방황하는 양들, 또 길 잃은 양들, 찢기고 상처받은 그런 양들을 내가 찾고 다시 돌아오게 해서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이 지금 이제 주일 밤에 하는 건 이번에 공부가 뭐예요? 목자반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하면 뭐가 돼야 된다고요? 목자가 되는. 시몬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러면 내 어린 양을 가서 먹이라. 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은 반드시 나타나는 게 주의 계명을 지키죠. 그리고 뭐냐면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어린 양들을 먹이고 또 이렇게 돌보고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목자가 주변에 이렇게 보면은 상처받은, 병들고 방황하고 있는 그런 많은 양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 이제 치유하고 회복을 시켜야 그 양들이 건강하고 또 풍성하고 행복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의 주제가 뭐냐면은 치유와 회복이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거기 한번 그 서론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상처와 여러 가지 문제, 그래가지고 이제 건강 문제는 가정 문제인데, 이게 건강이 두 번, 여러분 가로해 놓고 보니까 건강 문제가 두 번 나오죠. 처음에 가정 문제, 신앙 문제, 직업의 문제, 자녀 문제, 부부 생활의 문제, 건강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죠. 근데 사람들이 과거의 그 상처를 치유를 받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되면 이 목자가 양들을 치유하고 회복해서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양떼들을, 그 과거의 아픈 상처와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고 또 문제들을 해결해서 그들이 신앙이 성장하고 또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이걸 도와줄 수 있는지, 그거는 지금 내용입니다. 자, 거기 한번 암송이라고 돼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제 개혁 개정판은 좀 바뀌었는데, 항상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붙들고 계속 기도해요. 하나님, 주님 내게 학자의 혀를 주사 나로 곤핍한 자를 말로, 옛날엔 곤핍한 자라, 지금 공고한 자래요. 곤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굉장히 이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이죠.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계속 제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입술의 문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항상 하는 기도가, 주님 내
입술에 학자의 혀를 주사 나로 곰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겠어요. 예, 이제 그렇게 이제 항상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지 모르지만은 많은 분들이 이제 저한테 와서 상담을 하고 제가 해결할 수 없는 제 능력으로 알 수 없는 그런 건데 이제 성령이 학자의 혀를 주셔가지고 많은 사람을 도와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기도한 대로 이제 해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제 이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여러분 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게 학자의 혀를 주사 나로 공고한 자 곰핍한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옵소서. 아멘. 그 분명히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그러면 아마 여러분 주변에 이제 보면 어떻게 많은 분들이 어려운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에게 그런 이제 여러분 그런 기도를 계속하면 어느 날 어려운 사람들이 여러분 찾아올 거예요. 근데 내가 해주는 그 말을 통해서 그들이 위로를 받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소망을 얻고 문제가 있던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고 길을 찾지 못했던 사람들이 길을 찾고 이런 이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거기 한번 1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변화되는가? 네, 여러분 어때요?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첫째 어떻게 돼요? 첫째 구원의 단계가 있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돼. 근데 구원 받았다고 해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이 어떻게 돼요? 가장 기초입니다. 근데 구원파 같은 이런 데 보면 어떻게 돼요? 구원만 받으면 모든 게 다 된 줄 알아. 구원이 가장 중요하지만은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가장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후서에 여러분 그런 말씀 나왔죠. 너희가 믿음의 덕을, 믿음이 중요하죠. 그러나 거기에 끝나면은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부하라 그랬잖아요. 이러듯이 이 구원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계속 이 구원만 강조하고 구원에 대해서만 머무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게 나중에 보면은 신앙이 성숙하지 못해. 그리고 신앙 인격이 다듬어지지 못하고 막 구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열정이 있는데 그런 게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신앙생활 또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해. 자, 구원받았으면 우리가 반드시 건강한 그리스도를 성장해서 주님의 형상을 담고 행복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때요?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뭐가 있냐? 과거에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상처가 있는 거예요. 다 상처가. 뭐 어렸을 때 여러분 어떻게 부모님한테 너무 크게 혼나면 그런 것도 상처가 돼. 아니면은 우리 김하은 권찰 어디 있어요? 아, 저기 있네. 김하은 권찰이 이제 우리 권사님 임신을 했는데 아유 뭐예요? 딸 둘에다 아들 하나 낳았는데 또 원치 않는 임신이 했다고 지워버리라고 막 그런 거예요. 지워버리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때 지워버렸으면 세상에 못 나올 뻔했는데 저렇게 이쁜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제 권사님이 어떻게 그때 집사님이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유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건 살인이에요, 살인.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권사님이 기어이 이겨가지고 이제 저렇게 이쁜 딸을 낳았어요. 마스크 한번 벗어봐요. 지금 31? 저런데 봐요. 지금 20살이라 해도 얼마나 하여튼 예쁘게 생겼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아빠가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그 죄책감 때문에 이제 아마 우리 하은 권찰한테는 아빠가 꼼짝을 못할 거예요. 꼼짝을. 왜? 아니 막 이제 속에서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없애버리라고 막 태 속에서 다 들은 거. 이게 엄청 상처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런 태 안에 있을 때부터 원치 않는 임신을 됐을 때 막 말을 하잖아요. 그럼 이게 다 상처가 되는 거예요. 또 어렸을 때도 뭐 부모님한테 선생님한테 뭐 놀림을 다 편애하면서 또 내가 사랑받지 못한다든가 말로 상처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있죠. 또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떻게 돼요? 이혼을 한다든가 아니면 사업에 실패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막 이런 것들을 또 경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게 다 우리에게 뭐로 있어요? 마음 안에 상처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때요?
이걸 치료를 받아야 돼. 그래야 어떻게 하냐면 내가 행복하고 건강한 그런 삶을 살고 내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저도 이런 거를 처음에 몰랐을 때,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오래됐는데도 정말 교회 열심인데도 어떤 한 분이 그런 분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어디든지 그 사람을 그 여성교회면 여성교회 어디 세리면 세리 들어갔다 하면요 거기는 다 난리나. 왜? 하여튼 이분이 굉장한 열심인데 문제를 꼭 일으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냐면 악하고 충성된 종이야. 착하고 충성된 종이어야 되는데 악하고 충성된 종이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어떤 사람은 악하고 성경에 보면 어떻게 게으른 종이잖아요. 근데 착하고 또 게으른 종도 있더라고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돼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어렸을 때 성장 과정에 집에서 문제가 있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그게 어떻게 하냐면 막 사랑받지 못한 그 상처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렇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갔던 그 교회에 저희 이제 교회를 저를 말 안 듣고 떠나가지고 어디 갔는데 그 교회 가서 개척교회인데 몇십 명 된 교인을 한 명 놔두고 다 쫓아내버리겠어요. 한 명 놔두고 다 쫓아냈어요. 내가 그랬거든. 그 목사님한테 우리 교회 집사하다가 가지고 목사가 된 분이어서 목사님 그 교회로 간다고 해서 열심히 한다고 너무 저기 하면 안 되고 잘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근데 이분이 날마다 와서 철학기도 하지 언금하고 열심히 하니까 목사님이 복 빠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교인 다 쫓아내버리고 한 명 남겨놓으니까 목회를 그만할 것 저거 얼마나 울었대. 그래서 내가 뭐라고 하더냐, 아니 말을 해주면 그걸 귀담아 듣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듣고 하다가 이제 자기 나름대로 그 목사님도 뭐 성령의 은사 받았다 어쩐다 이런 사람인데 완전히 정말 병 나가지고 죽고 싶었다고 그래요. 이런 문제들이 왜 생겨요? 구원은 받았지만 그 안에 있는 상처들이 치유받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구원받고 치유받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삶이 또 뭐를 해야 되겠어요? 회복이 돼야 되겠죠? 네. 이제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또 뭐입니까 그게? 네? 그 다음에 이제 성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 있잖아요. 구원 받았는데 말씀으로 막 계속 먹이고 양육을 하고 이렇게 해도 회복이 아니 이렇게 삶이 회복이 안 되거나 또 믿음이 성장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럼 왜 그러냐? 이 상처가 근본적으로 치유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원 그 다음에 구원받은 치유를 받고 회복이 되고 성장하고 그래야 이제 뭐가 오냐면은 뭐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어떤 과정이냐면 우리를 정말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연단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온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잘못된 길로 갈 때 우리를 징계해가지고 회개하고 돌이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무런 잘못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에 굉장한 어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이 연단을 통해서 나를 깨뜨리고 변화시켜서 더 온전하게 여러분 만들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어려움 당할 때 욥의 친구들처럼 함부로 내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하시는지 그걸 우리가 잘 헤아리지 못하고 그러면 죄를 짓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연단 과정 거쳐서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변화가 일어나. 이렇게 이제 깨어지고 야곱이 연단을 받으면서 깨져가지고 뭐로 변했어요? 이스라엘로 변했잖아요. 다 보면 모세도 깨어져서 변화되고 다윗도 그리고 요셉도 그리고 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구원받아가지고 바로 적과 꾸린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간 거 아니죠. 뭐 했으면 광야에서 어떻게 했어요? 연단을 과정이 40년 동안 있었잖아요. 이게 믿음을 성장시키고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 축복받기에 합당한 그릇을 만들어 가지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마침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성숙이란 것은 우리가 이번 엊그제 새벽 설교할 때 우리 최은호 목사님 설교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이 위로 올라가실 때 은사를 주셨어요. 각 그 사람의 분량대로 은사를 주신, 어떤 사람은 사도와 선지자와 목사와 교사와 복음 전하자 이게 나오는데, 이는 성도를 뭐 하기 위해서? 온전케 하며, 그렇게 나오죠. 교회에 그걸 오중직임이라고 하는데, 이런 직분이 있는 그냥 은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냥 예언의 은사가 있고 예언자가 있죠. 예. 그리고 이런데 그게 나오는 교회를 세우는 오중직분인데,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성도를 온전케 한다 이렇게 나와요. 성도를.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이런 구원받고 치유받고 회복이 되고 성장하고 연단을 거쳐서 변화돼 가지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이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고 닮아가는 것입니다. 네. 자, 거기 한번 2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신자가 믿음이 성장하고 공동체, 신앙 공동체 안에서 행복한 신앙생활하는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는, 첫째, 세상과 연결된 끈을 어떻게 돼요? 잘라버려야 합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지 오래됐는데도 세상에 연결된 그런 것들을 정리하지 못하고 끊어버리지 못하면 믿음이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과감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6월절, 이제 6월절이라고 하는 이때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어린 양의 피를 뿌려서 뭐를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계속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기서 홍해를 건너서 나와야 된다 했잖아요. 출애굽을 해야 돼. 그럼 이거는 영적으로 하면 오늘날 뭐다?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 나와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기서 나와서 이제 이스라엘 홍해 건너 광야 거쳐서 가나안 땅에 갔잖아요. 그래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는 축복을 받을 수 있고 믿음이 성장하고 이렇게 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계속 세상에 머무르면 어떻게 돼요? 믿음이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하나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네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죠.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게 뭐냐? 세상이요. 우상 숭배하고 죄악이 가득하고 이런 곳에서부터 네가 나와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고. 그래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는 거야. 계속 여기에 머무르면 어떻게 합니까?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믿음이 성장하려면은 먼저 세상과 연결된 그런 믿음의 성장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그 세상과 연결된 걸 끊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하냐? 우리 믿음이 성장하려면 상처를 치유를 받아야 돼. 우리 마음의 그런 상처, 이 상처를 치유받지 못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게 계속 우리의 이 신앙의 성장을 방해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게.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면 쓴뿌리를 제거해야 된다. 이게 뭐냐면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방해하는 쓴뿌리. 나무가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나무가 있으면 그거 자라려면 이게 쓴뿌리가 없어야 되죠. 쓴뿌리가 그거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나무가 제대로 자라지 못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신앙생활 행복하게 하려면 마찬가지입니다. 이 쓴뿌리는 나쁜 기질이나 못된 성격이나 아니면 좋지 않는 어떤 습관이나 우리에게 굉장히 신앙 성장을 방해하는 그런 죄, 이런 것들을 말해요. 끈질기게 우리에게서 믿음의 성장을 방해하는 그런 나쁜 기질, 못된 성격, 또 좋지 않는 습관, 이런 질긴 죄, 이런 걸 말하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쓴뿌리를 제거해야 되는데, 쓴뿌리를 어떻게 뽑아버리든지 불로 태워버리든지 그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뽑아내는 것은 뭐냐?
그럼 나한테 굉장히 안 좋은 게 있어. 그러면 그걸 어떻게 기도로 회개 기도하고 또 기도로 하나님 앞에 뽑아내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이게 뽑아내. 그리고 불로 태워버린다는 것은 성령의 불로 태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기도를 굉장히 오래 했어요. 하나님, 성령의 불을 내게 내려서 내 안에 있는 죄성들, 육신의 그런 어떤 좋지 않는 이런 소욕과 욕망을 성령의 불로 불태워 주세요. 이런 기도를 계속 한 거예요. 왜? 성령의 그런 불이 와서 내 안에 아주 끈질기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이런 죄성이 있거든요. 그거를 성령의 불로 태워버려야 내가 여러분한테 신앙이 쭉 자라고 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거 세 가지, 세상과 연결된 끈을 잘라버리고 상처를 치유하고 쓴뿌리를 제거해야 됩니다. 자, 목자가 양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려면 무엇이 있어야?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첫째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제가 이제 조금 하면은 영분별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할 겁니다. 분별이 돼요. 그 양들을 치유를 하고 회복을 하려면 이 양이 어떤 상처가 있는가, 어떤 문제가 있는가, 이 양은 왜 이렇게 지금 방황하고 있고, 왜 항상 문제를 일으키고 이러는가, 왜 자주 낙심하는가, 왜 이렇게 굉장히 이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많이 주는가, 이런 것을 분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굉장히 이건 인간적인 그런 인간의 능력으로는 상당히 이게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돼요? 그런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제 그 은사를 받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져가 주세요 해가지고 이제 사라졌는데, 처음에 성령이 임하고 나서 98년도에 그때 투시의 은사가 임했어요. 이걸 성경에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고 하는데 투시의 은사가 임했거든요. 근데 이 투시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여기 우리 집사님 딱 보면은 뭔 문제 가지고 왔다, 이걸 이제 아는 거예요. 마음에 그게 딱 읽혀져 있게.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기도원 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이런 투시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거기 가지고 딱 가니까 어떻게 돼요? 김 집사 뭐 때문에 왔구만 딱 이러면 어때? 기가 팍 죽어. 아니 어떻게 거기서 그냥 그래가지고 많이 사로잡혀요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지금 김 집사 네가 사업이 안 풀린 것이 너 너무 말이야 인색해서 그래? 딱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충격받아.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하면요, 처음 봤는데도 이름, 나이, 어디서 산 이런 것까지도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은사가 있으면 좋은데 잘못하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이제 사람들을 판단하고 또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걸 가지고 잘못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불법을 행한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능력을 행했는데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랬죠. 그 은사 받아가지고 능력 받아가지고 못된 짓 하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정말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 보통 우리가 그러죠. 예수님 믿으면 천국,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서 구원은 받았지만 마음대로 살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성경에 보면은 지옥은 아니지만 굉장히 어떤 형벌의 장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주님 앞에 매를 맞고 이를 갈며 슬피 울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예를 들어서 24장 거기 보면 그런 말, 이제 주님이 24장 25장 재림장인데 주님이 올 때 지혜 있고 충성된 종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데 악하고 게으른 종들은 세상 친구들로 더불어 술 먹고 방탕하고 이런 생활을 한다 했죠. 그럼 주인이 올 때 그 악하고 게으른 못된 종을
결박하여 어디로?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기며 거기서 이를 갈며 슬피 운다겠죠. 이거는 지옥을 말하는 게 아니야.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믿어서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나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고 이렇게 세상에 빠져가지고 방탕하고 타락하고 이런 생활을 한 사람들은 주님이 올 때 어떻게 돼? 주의 영광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 그 이를 갈며 슬피 울며 고통 있는 연단의 장소에 가서 매를 맞아야 되고 거기서 연단을 받아. 물론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에는 들어가요. 그러나 거기도 영광은 없어. 이 사람들은 천년왕국의 영광을 못 누려. 그러니까 우리가 첫째 부활에는 주를 위해서 살고 복음을 전하고 헌신한 그런 사람들하고 순교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들이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뭐하리라? 왕노릇 한다 했잖아요. 예수님 믿었다 해서 모두가 다 왕노릇 한 게 아니야. 우리는 여러분 다 왕노릇 하는 성도님 돼야 돼. 여러분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저랑 친했던 그 목사님이었대. 천국에 가서 근데 교회의 단체로 받는 상이 있더라고요. 내가 그걸 처음 들었어요. 그런 천국적 간증은 교회별로 주는 그 단체상이 있더래. 여러분 어디 꿈의 교회 오신 게 잘한 건지 어쩌면 모르는데 하여튼 이 담임 목사는 어때요? 첫째는 여기 온 사람들을 구원한 거, 구원받은 사람들이 믿음이 성장하고 정말 이렇게 해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고 행복한 신앙생활하고 행복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상급을 받고 영광을 누리는 거. 이게 어떻게 돼요? 담임 목사 할 일이죠. 그리고 여기 있는 여러분이 올 때마다 여러분의 영혼이 줄이지 않도록 풍성한 영의 꼴을 준비해 가지고 여러분을 먹여야 여러분 믿음이 자랄 거 아니에요? 네. 그래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반드시 이 신앙이 성장하려면은 이런 어떤 양들을 치유하고 회복을 하려면 뭐가 있어요? 우리 목자들이 뭐가 있어요?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특별히 마지막 때는 영분별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마지막 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 그러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첫째, 굉장히 거짓 선자, 거짓 그리스도 이게 많이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만희 같은 게 지금 뭐냐면 거짓 그리스도잖아요. 지가 그리스도도 아닌데 자기가 그리스도라게. 이런 것을 분별을 해야 되는데 왜 주수꾼들한테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거의 90% 이 개신교든 천주교든 90% 되는 사람들이 왜 거기 넘어가냐 이 말이에요. 이걸 분별할 줄 모르니까 그게 무슨 영이 역사인지 그걸 분별을 못하니까 미혹의 영에 미혹돼 가지고 넘어가는 거예요. 뭐 거기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천주교인들도 얼마나 많이 30%가 된다고 그런 것 같아요. 신천지에. 그래서 천주교에서도 비상이 걸려가지고 TF 같은 이런 거를 만들어서 막 교육을 시킨대 이게. 왜냐면 천주교인들은 우리 개신교인들보다 뭐가 더 없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 말씀을 몰라 그 사람들은. 그 말씀을 모르는데 신부가 가면 할 때 맨날 세상적인 거 가지고 강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말씀을 갈급했던 사람들이 의회 보니까 너무 재밌어. 그래가지고 막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 양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려면은 그런 어떤 양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 알고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항상 여러분 우리 이 모든 그런 리더들은 목자들은 항상 그런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 제게 아비의 마음을 주세요. 제게 주님의 마음을 주세요. 이런 기도를 여러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그래서 저도 항상 기도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에게 1만 스승이 있을 때 아비는 많지 않으니 주님 저는 스승으로서가 아니라 아버지로서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목양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사도 바울이 보니까 그랬거든. 아비의 마음으로 했어.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해가지고 그 양떼들을 그런 부모의 마음으로 여러분 목양을 하고 그 양떼들을 치유하고 회복을 시켜요. 여러분 보세요. 부모의 마음을 가지면 선생님은 좀 말 안 들으면 저는 그냥 내버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부모는 어떻게 돼요? 자식이 병들고 어떤 문제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돼요? 네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 자녀이니까 아비의 마음을 갖기면 어떻게든지 그 자녀를 어떻게 돼요? 치유하고 회복을 시키고 이렇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슨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분별력 있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졌어도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 전도서 10장 10절 보겠습니다. 철연장이 무뎌졌는데도 나를 갈지 않으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상처가 있는데 문제가 있는데 그 사람을 도와준다고 한 것이 지혜롭지 못하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상처를 긁어 부스럼을 내는 거야. 더 고통스럽게 하고 더 힘들게 하고 또 다른 아픔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이 상처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문제 있는 사람들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도와주려면 분별력이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요. 이거를 하는 데 있어서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해야 될 거 많이 나오는데 항상 우리가 지혜가 제일이니 뭘 얻으라? 지혜를 얻으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다고 그랬죠. 금보다 은보다 귀한 것이 제가 볼 때는 가장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오늘 오전에 말씀드려요. 우리 인생의 가장 보배 중에 보배가 뭐예요? 믿음이요. 그 다음으로 제가 볼 때는 지혜예요. 지혜. 뭐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는 천국 지옥을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지혜가 여러분이 성공하려면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무딘 천년장나를 안 갈고 가서 막 그때 농경사인데 별을 베고 보리를 베고 이렇게 와요. 뭐 얼마나 이 사람 지혜 없는 사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먼저 무딘 천년장나를 갈아가지고 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걸 잘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있어야 돼요. 뭐든지 보면은요, 제가 이제 성령 충만한데 어떤 분들은 성령에 충만하고 은사를 받았는데 지혜가 없으니까 그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가지고 사람들한테 오히려 상처를 주고 목회를 못해. 목사님들도. 그래서 저한테 와서 그러면 어떤 목사님, 왜 그분은 성령의 능력을 받았는데 교회가 부흥이 안 되죠? 그래. 성령의 능력이나 은사는 받았는데 지혜가 없어.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돼요? 절대 성장이 안 되는 거야. 여러분이 지식이 많아도 지혜가 없으면 직장생활 하는데 인정받지 못하고 사업을 해도 성공하지 못하고 뭐든지 신앙생활도 우리가 뭐가 있어야 돼? 지혜가 있어야 돼. 그래서 저는 날마다 하나님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입술의 문을 지켜주시고 나에게 학자의 혀를 주사 나로 곤표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겠어. 주님 내 눈을 열어서 영안을 열어서 주의 법도의 귀한 걸 보게 하시고 신령한 것을 볼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그 눈을 열어주세요. 내 귀를 열어서 주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내 귀를 열어주세요. 이제 이런 식으로 쭉 기도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 제게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강력하게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은사를 더 강력하게 기름 부어주시고 그리고 뭐라고 하냐, 꼭 성령의 지혜를 나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왜? 제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도 은사를 받아도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해? 목회를 제대로 못해. 여러분 어떻게? 이게 있잖아요. 여러분이 몰라 딱 지혜의 은사가 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말할 때도 자기도 모르게 지혜롭게 말이 나가 이거요. 옛날에는 지혜가 없을 때는 함부로 막 팍팍 나가가지고 어려움이 되고 이랬는데 하나님 지혜의 은사를 주셔서 계속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지혜가 한꺼번에 그냥 솔로몬처럼 확 오기도 하지만은 조금씩 와. 근데 나중에 보니까
굉장히 지혜롭게 모든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성령 임해가지고요, 헌금 봉투를 딱 이렇게 들면 여기 권사님 있는데, 지혜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 다른 사람이 들으면 안 되릴 것도 있잖아요. 바로 쏴붙여 나가버려. 그게 맞는데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들이 본인에게는 상처가 되고 다른 사람이 어때요? 와, 권사님이 저랬어?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근데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세요. 지혜가 딱 오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제가 헌금 이렇게 축복할 때 딱 보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 누구만, 본인만 알 수 있게 딱 메시지가 나가고, 상처가 안 되게 메시지가 딱 나가.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지혜의 은사가 임하니까 자동적으로 그렇게 딱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가끔 그럴 때, 내가 어떤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뭐 했다고 하면, 야, 아니 어떻게 당신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래. 근데 제가 한 게 아니에요. 내가 1초도 생각 안 했는데 어떻게 돼요? 성령께서 그렇게 딱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왜? 계속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더해 주세요, 지혜를 더해 주세요 했더니 그 지혜의 영이 나에게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상처를 치료하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회복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혜가 없이 하면 어떻게 해요? 더 상처를 주고 오히려 관계가 더 멀어지고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은 어떤 사람은 있어, 또 주의를 한대. 근데 지혜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지 못해. 나는 열심히 한다고 있는데 해놓고도 좋은 소리 못 들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가 봉사할 때도, 인간관계에도, 가정생활에도, 직장생활에도, 사업에도, 모든 분야에서 우리가 그것을 효과적으로 잘하고 성공하려면 뭐가 있어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를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구할 때, 하나님 제게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주세요. 저는 이제 이런 기도를 하거든요. 왜? 아브라함 같은 축복을 받으려면은 내가 아브라함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해. 아브라함의 복, 이삭의 복, 야곱의 복이 있는데, 그 복을 받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나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져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을 더해달라고, 지금도 더 믿음을, 큰 믿음을, 나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을 더하소서, 이런 기도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제가 점점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돼요? 믿음이 더해져. 우리가 믿음이 더해지는 방법은 막 성장해서, 믿음은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믿음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성장하기도 하지만은 믿음의 은사라는 게 있잖아요. 믿음의 은사가 임하면 갑자기 10년 걸려서 생겨야 될 믿음의 은사가 오면요, 갑자기 믿음이 확 커버려. 진짜 아멘도 되게 안 하네요. 아니,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렇게 아멘도 안 해요? 네, 여러분 아멘 한 사람만 믿음의 은사를 받으십시오. 이게 어때요? 은사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로 막 믿음의 왕도가 없다.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막 말씀 읽고 기도하고 열심히 막 교제하고 봉사하고 막 이러면서 믿음이 성장하는데, 믿음의 은사가 임하면요, 갑자기 확 믿음이 커져버려. 전에는 믿음이 없어서 주님 말씀대로 살려면 못 살아. 근데 믿음의 은사가 오면요, 그냥 믿어져 버려. 그리고 뭐 기도하고 나서 아이고 응답이 될까 이런 생각 안 해. 무조건 응답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그대로 된다. 이게 그냥 되는 거예요. 뭐가 오면? 믿음의 은사.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도 예수 믿었으니까 여기서 머무르면 안 돼. 이제 제가 이런 걸 왜 간증을 이렇게 하냐면은, 정말 우리에게 첫째도 믿음, 둘째도 믿음, 셋째도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믿음을 하나님은 우리에 보시는데 더 큰 믿음을 가져야지. 하나님 나 쓰려고 해도 믿음이 이만한데 어떻게 쓰겠어요? 하나님은 큰 축복을 주는, 믿음은 축복을 담는 그릇이라고 했잖아요. 믿음을 보시고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하니 믿음이 이만해.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은 큰 복을 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걸 깨닫고 나니까 나는 어떻게 돼요? 우리 성도들한테 어떻게 믿음을 키우지? 이런 걸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흥회 가면은
첫 번째 하는 설교가 뭐냐면은 대부분 제가 어디 가면은 믿음에 대한 설교를 해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고 다니거든.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설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뭐 이걸 계속 뭐 할 수는 없어요. 하여튼 여러분이 뭐예요? 우리가 양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일을 하려면 지혜를 많이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거기에 보니까 첫 번째 뭐를 못해요? 잘? 인간관계를 잘 못해요.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지 못한 사람은요, 대인 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대인 기피증, 또 다시 상처를 받지 않을까, 막 이런 불안함과 이런 두려운 마음이 있어. 왜? 자기가 과거에 어떤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관계가 원활하지 못해, 원만하지 못해.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어때요? 어디를 가든지 이렇게 많은 사람과 같이 어울려서 이렇게 인간관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잘 못하거든요. 그러면 교회 안에 있어도 어떻게 합니까? 외로운 거예요. 직장에 가서도 다른 사람하고 어울리지 못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보잖아요. 교회 안에 와서도 항상 그냥 교회 예배만 들어가. 다른 사람하고 뭐 같이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또 교제하고 이런 걸 안 해. 직장에 가서도 굉장히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 인간은 사회적 동물인데 혼자서 살 수 없잖아요. 아무리 모든 환경이 좋아도 여러분 혼자 있으면 인간은 행복하지 못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을 때 아담이란 말이 사람이란 뜻이, 사람을 지었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 한 가지도 부족한 것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혼자 있을 때 행복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독처하는 것이 좋지만 행복하지 못해. 그래서 아담을 잠들게 해가지고 갈비뼈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딱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걸 서로 도우면서 사랑하면서 이렇게 사니까 어떻게 돼요?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절대 혼자서 있으면 행복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어떻게 돼요? 부부들은 같이 죽을 때도 같이 한날 한시에 죽으면 제일 좋고, 그거 안 되면은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할 수 없어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한 남편이나 아내가 먼저 가면은 이렇게 교회 안에서 같이 성도들과 또 이런 좋은 관계를 맺고 이러면서 여러분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이게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이게 힘들어요. 그 다음에 각종 질병의 원인. 항상 이제 마음의 상처가 있는 사람은 우울해요. 그래서 우울증, 또 뭐 그런 어떤 소화불량, 편두통, 스트레스 이런 거 막 여러 가지 그런 뭐 질병의 원인이 돼. 이게 마음에 이 상처가 있으면 그것이 육체적인 질병도 정신적인 질병도,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도 이런 그런 질병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지 않으면 믿음이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이제 위에 나온 말씀인데, 왜 이 상처가 이 신앙생활, 교회생활 이런 걸 원만하게 못하게 하기 때문에, 또 그게 쓴뿌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믿음의 성장을 방해해서 믿음이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그런 말씀 드렸다 했잖아요. 목사로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성장시킬까, 이런 걸 많이 이제 고민하고 항상 그런 생각을 했죠. 믿음이 성장하려면, 그러면 믿음이 성장하려면, 믿음은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또 믿음이 성장하려면 믿음의 집인 교회를 자주 와야 되겠죠. 그런 말. 그 다음에 믿음의 사람들과, 믿음이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하고 교제하면 어떻게 돼요? 있는 믿음마저 까먹어. 네, 그러잖아요. 맨날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이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하고, 믿음의 사람들하고 이렇게 세상적인 사람하고 어울리면 여러분이 그렇게 영향을 받게 돼.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하고 교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더해달라고 하고 어떤 영적인 신앙적인 체험을 하고 이러면서 이제 믿음이 이제 성장해 가는 거예요. 또 어떤 시련이나 고난이 와서 뒤로 물러가지 않고 우리가 그걸 극복하면 믿음이 더 빨리 성장하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게 예수님을 믿어도 있잖아요. 왜 이렇게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 믿음이 성장 안 되지? 첫 번째 가장 근본 원인은 뭐냐면은, 저는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제가 물어보진 않고 그냥 정했는데,
진짜 저 사람 천국 갈 수 있을까? 예수 믿은 지 그렇게 오래되고 교회 다닌 지 오래됐는데 집사 직분도 받고 이랬는데 진짜 저 사람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 교회를 다니지만 거듭나지 못한 것이 제일 문제예요. 거듭나요. 우리가 여러분 어때요? 믿음이 성장하려면 영적으로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피조물로 먼저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 그냥 교인이야. 교인이지 진짜 신자가 되지 못한 거야. 이런 사람들이 오랫동안 있어도 믿음이 성장이 안 돼. 그 다음에 이제 또 왜 믿음이 성장 안 되는지 보니까 어때요? 이런 마음의 상처와 쓴뿌리와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런 것 때문에 믿음이 성장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정말 성장하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면은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를 꼭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왜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지 않으면 안 되느냐? 그래 행복한 신앙생활,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이든 가정생활이든 직장생활이든 뭐 이런 결혼생활 또 이런 모든 거에 있어서 있잖아요. 상처를 치유받지 않으면요, 신앙생활도 인간관계도 이런 모든 것들을 하니까 잘 여러분 행복한 신앙생활,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에서가 제가 보면은 에서가 상당히 상처가 있었잖아요. 야곱이 어머니의 사랑 또 아버지한테 축복을 이렇게 자기가 받아야 될 걸 받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동생을 미워하게 되고 그 상처 때문에 20년 동안 그 상처가 아물질 않아가지고 이 동생 야곱을 죽여야 되겠다고 하는 막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분노 속에서 미움과 증오를 가지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자기에게 과거에 크나큰 상처를 줬던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요, 그게 막 보복심리, 그런 미움, 증오심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행복한 신앙생활, 행복한 인생이 되겠어요? 안 되죠.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그런 아픔, 그런 상처를 줬던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이제는 예수 믿었으면 우리가 그걸 치유를 받아야 돼요. 아멘. 그래야 내 인생이, 내 신앙생활이 모든 것이 행복해져.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 믿어도요, 누군가 지금 내 마음속에 미워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에 대한 분노와 증오심이 있다? 여러분, 그러면 행복한 신앙생활 안 되고요, 믿음이 성장이 안 돼. 반드시 그런 것들을 치유하고 이제는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그럼 이게 치유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이 공동체 안에서,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켜요. 치유되지 않는 상처를 가진 사람들은요,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그리고 비판적이고 부정적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많이 주고 또 자기가 상처를 쉽게 받기도 해.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항상 거기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 상처를 치유받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우리 안에 마음의 상처가 있으면 치유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 성경적인 이제 우리가 거기 보면 이제 상담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일반 상담과 성경적으로는 신앙 상담, 신앙적인 상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 상담은 뭐냐면 우리가 이 그러니까 신앙 상담은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그런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하는 그런 이제 상담이죠. 그런데 일반 상담은 이제 그런 것이 아닌 세상적인 그런 지식과 경험과 이런 여러 가지 것을 해가지고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성경적 신앙 상담이라는 것은 마음의 상처나 또 잘못된 행동이나 가치관, 이런 어려운 문제를 가진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서 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여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것이 성경적 신앙 상담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 마음의 상처, 잘못된 행동이나 가치관, 어려운 문제를 가진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서 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여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게 뭐냐? 성경적 신앙 상담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 마음의 상처, 잘못된 행동이나 가치관, 어려운 문제를 가진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서 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여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것, 이것이 성경적 신앙 상담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게 마쳐야 되는데 어떻게 하려면, 이제 찬양을 55분에 내가 이거 들어갈 수 있게 해요. 그러니까 자, 효과적인 상담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자, 우리가 이제 양들이 상처가 있잖아요. 그 문제가 있어. 그러면 상담을 해서 목자가 그 사람들을 치유하고 또 회복하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줘야 돼. 그런데 그렇게 효과적인 상담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이건 이제 여러분이 자녀들을 상담할 때도 뭐 여러 이제 이런 게 다 활용이 될 수가 있는데, 마음속에 그 사람의 문제를 털어놓을 수 있도록 내가 따뜻하고 상담자가 따뜻하고 열린 마음을 가져야 돼. 그래야만이 상대방이 나를 믿고 어떻게 돼요? 자기의 문제를 나에게 털어놓을 수.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이 구역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사역자들은 어때요? 성도들과 평상시에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멘. 그럼 신뢰 관계를 형성이 안 되면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와서 그분들이 자기가 힘들어도 말하겠어요? 안 해. 안 해. 근데 정말 이제 우리 구역장님은 나를 정말 사랑해, 우리 목사님은 나를 정말 사랑해, 이런 마음이 있으면은 와서 문제 해결이 안 되더라도 위로를 받고 싶어라도 와서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 목사들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엊그제 저한테 어떤 목사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그래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한테 이런 말 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그래요. 저희 교단에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무 힘든데 목사가 누구한테 가서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대. 근데 또 다른 자기 교단 안에 있는 목사들한테 얘기할 수도 없는데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이건 신뢰가 형성이 돼야 그걸 이제 가능한 거죠. 내 상처, 과거의 상처를 내놓으면 어떻게 돼요? 뭐 별별 것이 다 나오잖아요. 좋은 일만, 예를 들어서 막 내가 성폭행을 당했다, 이런 것이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걸 여러분 어때요? 털어놓으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이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밑에 나오겠지만 상담을 하면은요, 절대 상담한 내용을 누구에게 가서 말하면 안 돼. 그 어떤 사람들은 상담하고 나와서 있잖아요. 그걸 다 가서 나발 불고 다녀. 그러면 이건 큰일 나는 큰일 나. 상담을 하다 보면요, 별별 게 다 있어요, 진짜. 근데 그런 걸 할 때 무덤에 갈 때까지 완전히 마음속에 그걸 다 묻어두고 그거를. 그래서 저희 집사람도 저한테 어때? 상담하고는 무슨 뭐 얘기했어요? 안 물어봐요. 왜? 네 품에 있는 여자에게도 말하지 마라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절대 좋은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그의 과거의 어떤 허물이 되고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는 그런 얘기는 일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같이 그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어떤 분들은요, 자기의 그런 게 드러나면은요, 저분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지 교회를 옮겨, 이런 경우도 있어. 왜? 그걸 기억도 말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앙 상담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먼저 마음을 열고 그분이 와서 문제를 털어놓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따뜻하고 열린 마음을 가져요. 그 다음에 같이 상담을 할 때는 주의 깊게 경청하고 자신의 문제처럼 들어야 돼. 들어주기만 해도 어쩐다고 해요? 반은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상담하러 와서 어떻게 돼? 이야기만 들어줬는데 그냥 해결됐다고 가. 그러잖아요. 왜? 들어주기만 해도 이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누구한테 어떤 사람은 속 시원하게 한번 말하고 싶었는데 말할 사람이 없었어. 근데 시원하게 저희 집사람은 저보다 그래요. 제가 아니 당신 그렇게 오랜 시간을 보내면 어떻게 하냐고. 저는 시간하고 이제 이렇게 뭐한 사람이라. 근데 어떤 사람이 저한테 와가지고 몇 시간 동안 붙잡고 얘기해요. 근데 이게 이야기를 막 하고 있는데 내가 그냥 어떻게 거기서 딱 이렇게 잘라요. 저는 그걸 또 잘 못해, 자르는 거를. 네.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돼? 이렇게 들어주면은 벌써 거기서 반은 해결이 된 거예요. 주의 깊게 자신의 문제처럼 이렇게 들어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리고 이해하려고 이제 공감대를 형성을 해야 되죠. 끄떡끄떡 정말 얼마나 그때 힘들었어요. 같이 공감해 주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이 이야기를 하는데 딱 보니까 어떻게 돼? 자기는 그렇게 힘들었고만 한데 전혀 자기하고 다른 삶을 살아서 당신은 내 이런 문제를 이해 못해, 괜히 내가 이 말했다 이런 생각 들으면 안 되죠. 그러잖아요.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 효과적인 상담을 할 때는 내 여러분 지혜와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역사해야 돼요. 성령님. 그래서 전적으로 성령님을 의지하고 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해야 돼. 성령이 역사 안 하면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성령님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성령님을 뭐라고 한다 했어요? 보이사라는 말이 거기서 대언자, 변호사, 또 뭐라고 했어요? 상담자 이런 말씀 드렸죠. 곁에서 돕는 자 이런 말. 그 파라크리토스라는 말 속에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그래서 진정한 우리의 상담자는 누구예요? 성령님이시고 나는 성령님의 도구이다. 그러니까 성령의 그런 어떤 전적으로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님, 제가 이 상담을 하는 데 있어서 성령께서 저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 주시고 이러면서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읽었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0장 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십시오. 학자의 혀를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곤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소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입술에 정말 학자의 혀를 주사 여러분 주변에 공고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돕는 일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구로 쓰십니다. 아멘. 이제 상담의 세 가지 방법. 첫 번째, 지시적인 상담이 있어요. 지시적인 상담. 상담에는 첫 번째가 지시적인 상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은 이제 상담자가 있고 내담자가 있다 했죠. 그러면 여기 우리 성현실 자매가 저한테 상담을 하러 왔어요. 예를 들어 직장 문제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아니면 우리 또 박주명 집사하고 둘이 한바탕 했어. 그래가지고 성질나서 난 이제 못 살겠어 해가지고 막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이제 저한테 찾아왔어요. 그럼 이제 상담을 하러 왔는데 이제 제가 따뜻하게 맞아주고 다 이야기를 들어보더니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라고 제가 지시하는 식으로 다 이렇게 결론을 제가 내가지고 상담하는 사람이 내담자한테 주도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듣고 지시를 해서 이렇게 문제 해결 이런 그 방법을 제시해 주는 이게 뭐냐면 지시적인 상담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열왕기하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선지생도의 아내가 남편이 선지학교 다니다가 빚을 몽땅 놔두고 어떻게 했어요? 세상 떠나버렸어. 그런데 두 아들하고 이제 이 선지생도의 부인이 남았는데
채주가 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언제까지 돈을 갚으라고 하잖아요. 안 갚으면 어떻게 한다? 두 아들을 종으로 데려간다는 거예요. 이야, 그 선지생도의 아내가 지금 남편 잃은 슬픔에서도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빚을 안 갚으면 두 아들을 종으로 데려간다는 이 기가 막히는. 근데 자기가 어떻게 돼요? 아무리 생각해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자초지정을 이제 상담을 하러 간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딱 들어보고 뭐라 합니까? 들어보고 방법을 가르쳐줘. 이렇게 해라 지시를 해. 너는 가서 동네 가서 두 아들을 데리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뭘 하라고요? 빈 그릇을 몽땅 빌려오라고. 또 오늘 여러분도 가서 빈 그릇 몽땅 빌려오지 말고요. 몽땅 빌려오라고. 그래가지고 빌려와서 집에 방 안에 들어가서 너희 집에 뭐가 있냐 그러니까 기름 한 병 있다 있죠. 그 기름병을 옆으로 어떻게 해라? 뉘어 놓으라. 그럼 거기서 기름이 흘러나올 거라고. 그 기름 그래가지고 그거를 또 차면은 빈 그릇을 갖다 놓고 이렇게 해서 기름을 나중에 팔아가지고 빚을 갚고 나머지로 너희가 생활을 해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때요? 곤란한 문제를 만났잖아요. 이 과부가 자기 힘으로 능력을 해결할 수 없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주의 종을 찾아간 거 상담을 하러. 그게 이제 그 쭉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해라 지시를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줬죠. 이런 게 뭐냐? 지시적인 상담이에요. 이게 상담자의 내담자의 이야기를 상담자가 듣고 이렇게 어떤 자료나 뭐 근거나 정보나 이런 거에 의해서 대부분 이렇게 하라. 그런데 우리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성령 음성을 듣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해야 되겠죠. 두 번째 비지시적인 상담이 있어요. 비지시적인 상담은 뭐냐? 그러면은 상담자가 주가 아니라 상담으로는 이 피상담자 내담자가 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주의 종한테 성인실 집사가 나한테 상담을 하러 왔어요. 이게 저한테 와서 우리 연실 집사가 남편이 그렇게 전에는 좋다고 하더니 남편 막 허를 막 이렇게 뜯어 막 계속. 그러면 어떻게 해? 나는 절대 저 한쪽 말만 안 들어요. 남편 말 들어봐야 알지. 이쪽 말만 들어보면은 남편이 되게 나쁜 사람이야. 근데 남편이 얘기를 들어보면 또 전혀 다른 입장이거든. 그래서 근데 어떻게 돼요? 제가 이제 이야기를 딱 듣고 이렇게 저렇게 하라 딱 한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비지적인 이야기를 듣고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는 게 이게 뭐냐면 비지시적인 상담이에요. 지시적인 상담은 제가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이렇게 해라 딱 해주잖아요. 결론을 내서. 근데 비지시적인 것은 상담을 하러 왔을 때 듣고 스스로 이것을 어떤 방향을 잡고 결론을 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상담 방법이 그거예요. 보면 예수님께 어떤 문제가 있어서 가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딱 안 하고 어떻게 대부분 뭐요? 비유를 통해서 스스로 뭐 하게 해줘요? 스스로 깨닫고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이거를 알게 해줘. 비유를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안 했는데 비유를 딱 들어보니까 어떻게 돼요? 깨닫고 이렇게 가서 해야 되겠구나 하고 딱 하죠. 그 예수님의 하시는 방법 이게 이제 비지시적인 상담. 그 다음에 이제 절충적인 상담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지시적인 상담과 비지시적인 상담을 혼용을 해가지고 혼합해서 하는 이것을 뭐냐면 절충적인 상담법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어때요? 그러니까 지시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는 이런 어떤 이게 이제 절충적인 상담법이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그 상담을 할 때 제일 이제 좋은 방법은 예수님 하시는 방법처럼 스스로 그 문제를 이렇게 이제
답이 어떻게 하면 좋겠다 이걸 하도록 해주는 게 좋은데 초신자들의 경우는 이렇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지시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이제 목자들이 양을 이렇게 해서 잘 그런 문제를 해결하도록 또 그런 어떤 어려움을 이제 극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8번에 한번 보겠습니다. 상담 후 반드시 유의해야 할 사항. 이거 정말 중요한 건데 여러분이 뭐냐, 상담 후에 우리가 유의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비밀을 지키는 겁니다. 비밀을 보장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로 상담하는 사람에게 중요한 거예요. 이 구역 식구가 구역장님한테 와서 뭐 이제 별별 얘기를 다 할 수 있어요. 아니면 뭐 사역자들에게도 그러고 별별 얘기를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그거를 자기의 마음속에 담아두고 무덤에 묻힐 때까지 그거 안 해야 되는데, 여기 뭐 우리 성인실 집사가 그런 거 있는가 모르지. 옛날에 나는 어떤 뭐 보이프렌드가 있었는데 어쩌고저쩌고 막 했어. 그런데 제가 가서 그런 얘기 떠벌리고 다녀버리면 어떻게 해? 이게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담을 하다 보면요, 별별 게 다 많이 있어요. 정말. 그거는 어떻게 돼요? 자기 아무리 친한 그런 사람, 뭐 저면은 제 제일 가까운 사람이 돼요. 제 아내겠죠. 제 아내에게도 여러분과의 상담 속에서 어떤 들은 과거에 무슨 그런 안 좋았던 이런 거, 또 오늘 있는 어떤 안 좋은 그런 것은 일체에 가서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이게 일체 그걸 말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 잘못돼요. 그러면 이게,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뭐 상담하고 나서 누구 옆에 있는 저기 누구 은혜한테 은혜? 네, 은혜한테 뭐예요? 은혜 너만 알고 있어. 절대 이거 말하면 안 돼. 그러면서 어떻게 돼? 은혜한테 말해. 그러면 저기도 또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한테 가서 누구? 효숙 언니 이거 절대 누구한테 말하면 안 돼? 그러면서 또 해. 야,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면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어마어마한 상처를 받고 배신감을 느끼고,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떤 과거에 정말 좀 내가 생각할 때 굉장히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다, 이런 일이 만약에 그게 드러나게 되면 그 공동체 안에서 같이 생활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절대 여러분이 누군가하고 상담을 해서 뭐 좋은 것은 말해도 될 수 있겠죠. 근데 안 좋은 것은 절대 그런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저한테도 와가지고 꼭 그래요. 목사님 하면서 나는 안 들었으면 좋겠어. 근데 왜 그런 걸 나한테 와서 말하는지 모르겠어. 그럼 그게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근데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안 좋은 선입견을 갖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군가 서로 시기하고 경쟁하는 이런 관계에 있을 때는요, 상대방의 안 좋은 것을 꼭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 옮기고 말하는 이런 경향이 많아요.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는 정말 안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사랑은 뭐라고 했어요? 허물을 덮는 거예요. 사랑은 허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의 허물과 죄를 덮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가지고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어떻게 돼요? 다 가려주고 덮어주셨잖아요. 이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부모님들이 자녀를 사랑하면 돼. 자식의 허물을 누가 알까봐 쉬쉬하고 다 덮어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가서 까불리고 누군가에게 막 이렇게 말하고 다닌다 그러면은 그건 친한 벗을 이간하는 거, 이건 정말 안 좋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절대 그런 말 하면 안 돼. 그러면 이제 더 큰 상처를 받고 나중에 막 배신감 느껴서 분노하게 되고, 완전히 이거
정말 큰 문제가 생깁니다. 거기다 적어놔요. 상담한 후에는 반드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비밀을 지켜야 한다. 거기다 써놔요. 무덤에 갈 때까지. 무덤에 갈 때까지 해가지고 절대로. 나는 신랑이 어디 있는가? 왜 이산가족처럼 저기 키 다쳤어요? 그래요? 자, 같이 보겠습니다. 9번. 양들이 자신의 과거의 아픔이나 상처를 치유받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자, 이게 상처가 없는 사람이 거의 드물잖아요. 특별히 이제 막 가정 환경에 좀 안 좋은 그런 데서 폭력적인 이런 집에서 자라면 아이들이 그 어렸을 때부터 막 상처가 많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많아. 어떤 분들이 많냐면 아버지가 굉장히 엄한 그런 밑에서 자란 사람들은 어때요? 대부분 하나님을 어떻게 돼요? 무서운 하나님으로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야. 무서운 하나님. 왜? 너무 그 아버지의 그 어떤 이미지라는 게 엄격하고 무섭거든. 근데 아버지가 사랑 많고 이러면 하나님을 그렇게 그 하나님에 대한 인상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근데 이제 막 그런 엄격한 굉장히 이런 집에서 자라면 어렸을 때 어떻게 돼요? 상처가 이제 많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런 그 환경 속 어떤 환경에 자라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우리가 이 양들의 과거의 아픔이나 상처를 치유받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오늘 이제 거기 보겠습니다. 자신의 같이 1번 한번 읽습니다. 자신의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아멘. 내가 상처를 치유를 받으려면 그 아픔이 있어도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돼. 오늘도 우리가 그 말씀을 읽었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나 여호와는 무슨 하나님이다?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 보십시오. 신약에서는 치유를 받으려면 누구 앞에?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됐잖아요. 주님이 치유를 하시는데 우리의 육신의 병만 치유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이제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딱 회당에 들어가니까 회당에서 그 회당의 성경을 맡은 자가 예수님에게 이사야 성경을 갖다 드렸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우리가 성경이 다 각자 있는 게 아니라 회당에 갔다 이 양피지나 파피루스로 써놓은 그런 책이 딱 하나 있어. 성경이 하나. 그걸 그러면은 읽는 자가 일어나서 읽어요. 근데 예수님이 들어가니까 딱 주니까 그걸 예수님이 읽었어. 근데 이사야서 61장에 있는 이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눌린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그 말씀을 딱 읽으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오늘 너희 귀에 이 말씀이 응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상한 자를 고치고, 또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거기서 상한 자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기 위해서 오신 주님.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치유를 받으려면 주님 앞에 나의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구원자이시면서 치료자이십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자기의 그 마음의 상처, 아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안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치유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치유를 받으려면 주님 앞에 그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나가서, 그래가지고 주님 앞에 그걸 내보이며 치료해 달라고 해야 되는데, 자, 근데 여러분 어떻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자기가 마음이 너무 아파. 뭐 제가 이제 그런 분들이, 목사님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파요, 막 그런 분들이 있어요. 눈물을 펑펑 쏟아. 근데 마음이 아픈데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픈지, 자기의 상처가 뭔지를 너무 어렸을 때부터 그 받은 게 많으니까 뭔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상처를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이거 모를 때는 어떻게 돼요? 성령님, 왜 제가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제 이런 마음의 상처가 뭔지 그걸 성령께서 가르쳐 달라고.
성령께서 그걸 알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모르지만 성령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받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해야 됩니다. 여러분 거기다 써놔요. 우리가 얼른 써. 왜? 적는 게 없는가 보다. 뭐예요? 왜 이걸 안 가지고 왔을까요? 그 박주명 집사는 적고 있어요? 야, 둘이 다 이거 이상하다. 예. 한쪽이라도 뭐 있으면 한쪽이 적어야 둘이 다 안 적으면 이제 이거 어떻게 하지? 예, 그래요. 우리가 반드시 뭐를 해야 된다고요? 용서를 해야 돼. 용서. 네, 나에게 상처와 아픔을 줬던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치유를 받지 못해.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이 왜 내가 용서해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비유해서 알 수 있죠.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자기의 다 처자식을 팔아서 갚아도 소유는 물론이거나 갚을 수 없다겠죠. 1만 달란트는 천문학적인 갚을 수 없는. 그런데 임금이 그걸 탕감해 줬어. 그게 뭐예요? 은혜예요. 그런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100일이면 일하면 갚을 수 있는 빚진 자를 만났는데 그거를 갚을 때까지 옥에다 집어넣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준 임금이 그걸 듣고 어떻게 돼요? 아니 이놈이 내가 그 천문학적인 것을 다 탕감해 줬는데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그거를 못 참아주다니. 다시 그놈 잡아다가 옥에 넣어라. 1만 달러 갚을 때까지 나오지 못한다고 집어넣으라고 했죠. 이 소식을 듣고 여기서 1만 달란트는 우리가 주님 앞에 뭐를요? 죄를 용서받은 거예요. 죄 용서받는 것은 돈으로 따질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전적인 그런 은혜로 우리가 그렇게 큰 은혜를 입어서 그 죄의 빚을 탕감받고 용서받았어요. 아멘.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두고 나에게 아픔을 준 것은 그 사람이 나에게 뭐 한 거예요? 100데나리온 빚진 거나 마찬가지야. 그럼 내가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으니까 나한테 조금 잘못한 사람을 뭐 해줘야 돼요? 용서해 줘야 돼. 여러분 진짜 용서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요,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이 절대 용서 못한대. 절대로 자기는 죽어도 용서 못한다고 그래. 그러면 용서 못하면 어떻게 돼요? 너희가 형제의 잘못을 용서치 않으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잘못을 뭐라고요? 용서치 아니하리라 그랬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 용서받기 싫으면 용서하지 말아요. 네? 아니 나한테 좀 잘못했다고 내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인데 좀 잘못했다고 절대 용서 못한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용서를 더 못하냐? 믿음이 오래된 사람들,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더 용서를 안 해. 이거는 그게 믿음이 가짜예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큰 사랑을 받았고 은혜를 입어서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면 어떻게 여러분 형제가 나한테 좀 상처 주고 힘들게 하고 이런다 용서 못해? 그거는 여러분 용서 안 하려면 알아서요. 너희가 용서치 않으면 나도 너희를 용서치 않는다겠죠? 용서 못해. 그럼 우리가 주기도문에 주님이 뭐라 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뭐한 것 같이?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 그럼 우리 죄를 주님 앞에 용서받으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줘야 돼. 근데 용서 안 해주고 가서 주여 내가 이런 잘못하고 왔으면 용서해 주세요. 주님이 뭐라 할까요? 이놈아 네가 너에게 잘못한 사람 먼저 용서하고 와. 주님이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내가 보면은요 절대 용서 못한다 막 이래가지고 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교회 보면 봐보십시오. 한국교회 교회 안에서 막 분쟁이 다 일어나가지고 무슨 파, 장로파, 목사파 뭐 또 무슨 막 성도들끼리 나눠져 이런 교회들 있죠. 그러면서
어떤 데는 본당 예배드리고 어떤 데는 교육관 예배, 어떤 데는 본당 예배드리고 어떤 데는 마당에서 예배드리고 아니면 또 식당에서 예배드리고 이런 교회들이 있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그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아니 잘못이 있으니 그거 용서 하나도 못하고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해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여러분 다 그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저주받을 짓이야.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까지도 용서하라? 무엇까지도?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용서할 정도를 지나서 사랑하고 축복하고 이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아니 믿는 형제들이 뭐 하다 좀 틀어졌다고 용서 못한다? 야, 이거는 저는 그런 사람들 보면 저 사람 천국 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진짜 저 사람 천국 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진짜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주님의 은혜로 용서받았다면 정말 저럴 수 있을까? 나 진짜 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일까?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생각 들 때 많아요. 그러지 않겠어요? 아니 진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걸 체험했다면 어떻게 그 용서 못해? 여러분이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고 싶으면은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해야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어요. 계속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나 분노나 원한이나 증오심이나 이런 거 갖고 있으면 절대 여러분이 그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받지 못해. 그러면 누가 손해요? 나만 손해요. 그러니까 그 마음 안에 용서하지 못한 마음, 미워하는 마음 속에는 마귀가 계속 틈타, 귀신이 사단이 계속 틈을 타고, 그래서 행복한 신앙생활은 안 되고, 용서하지 못한 마음으로 기도하니까 기도가 상달됩니까? 안 되죠. 하늘의 문이 안 열려, 축복의 문이 안 열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용서하지 못한 분이 있으면 반드시 여러분 다 용서해야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시어머니가 여러분을 시집살이를 시키고 여러분에게 막 폭언을 하고 별거 했어도 여러분 용서해야 됩니다. 아,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다고 해 용서 잘못 안 했다는데 어떻게 용서합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깨닫지 못해서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십자가에 그 못 박혀 운명하시기 전에 아버지 저들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 예수님을 욕하고 빨가벗 껴가지고 십자가 못 박히고 창으로 찌르고 가시면류관 쓰고 채찍질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은 뭐라? 아버지 저들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오니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가요, 이 사랑과 용서가 넘쳐야 돼요. 아멘. 네. 교회는 우리가 그러면 교회는 어떤 작은 천국이 돼야 돼요. 천국이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에. 네. 천국이 7가지 천국이 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무슨 천국? 심령 천국이 이루어진 심령 천국. 네. 내 마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어디 안에?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뭐라고요? 희락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 심령 천국이 여러분 이루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뭐가 있나요? 가정 천국이 이루어져요. 그 다음에 교회 천국이 이루어져야 돼요. 아멘. 교회 천국. 그 다음에 제가 7가지가 아닌가? 그 다음에 이제 천년왕국 천국이 있어. 앞으로 이제 천년왕국 천국. 그 다음에 영원 천국 5가지네. 네, 7가지, 5가지.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 낙원도 있으니까 낙원 천국도 있고. 예.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반드시 정말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받기를 원하면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다. 예. 용서 안 하면 일도 잘 안 풀려요. 절대 안 풀려요, 여러분. 네. 그 다음에 3번째, 자, 자신의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고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고 회개해야 돼. 나에게 상처를 줬던 사람들 여러분 미워한 적 있어요, 없어요? 예? 미워한 적 있죠? 예. 미워했고 막 어떤 분노했고 저 뭐 속으로 좀 저주하고 뭐 안 됐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여러분 그랬잖아요.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를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돼. 용서하고 회개해야 돼.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주님 앞에 나가서 자신의 상처를 준 사람들 용서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의 아픔과 상처를 치료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분명히 나를 치료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시는가? 첫째 뭐로요? 말씀으로. 그거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을 보내서 고치시나고요? 말씀을 보내서. 그래서 이 말씀 안에는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주님이 그 말씀으로 저희들을 고치시고 또는 안수해서 고치시고 막 이렇게 나오죠, 여러 가지. 근데 이 주님이 그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고치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강단에서 치유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들으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내 상처받은 심령을 치유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가늠하던 현장에서 붙들린 여인을 끌어왔어요. 이제 끌어와가지고 머리끄댕이 끌고 막 여기 멱살 잡고 다 질질질 막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는 매표기에 쳐버렸어요. 뭐 보니까 가늠하던 현장에 붙들려 왔으니 이 여인의 부끄러움 수치, 이게 얼마나 하겠어요. 말할 수 없지. 남자는 어디로 도망갔는지 또 그것만 연구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고요. 남자는 어디로 도망갔지 하고 그것만 연구한 사람이 있어요. 왜 여자만 잡혀야지, 남자는 어떻게 도망갔지 하고 그것만 연구한 사람이 있대. 참, 하여튼 그 시간 있으면 가서 잠을 자든지 이래야 되는데, 네, 여러분 어때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여인이 그래가지고 뭐합니까? 예수님한테 와서 다 사람들이 손에다 뭐를 들었어요? 돌을 들었어요. 왜? 율법에는 가늠하다 붙들린 여자는 돌로 어떻게 해라? 쳐서 죽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하는 당신, 모세는 이 가늠하다 붙들리면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다고 했죠. 예수님이 엎져서 뭘 쓰시고 일어나더니 뭐라고 했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또 쓰시고 일어나서 또 했어요. 그랬더니 다 돌을 놔두고 어디로 했어요? 도망쳐 버렸어요. 이 여인은 여러분한테 그 죄를 범했지, 거기다 또 현장에서 붙들려 얼마나 부끄러움과 수치와 상처가 많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말합니다. 여자야,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죠. 없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여러분, 그래서 그 여인, 상처와 부끄러움과 수치와 이런 것으로 가득한 그 여인을 주님이 거기서 어떻게 돼요? 죄를 용서하시고 치유하고 회복을 시켜가지고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듣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두 번째는 이사야 61장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기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복음을 전하게,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뭐요?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 여기 보면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내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어루만지시고 치료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실 때 말씀으로 치료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여기 기름을 부으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를 치료해 주십니다. 성령이 임하면요, 어떤 일이 막 통곡이 터지고요, 눈물이 쏟아지고, 어떤 경우는 막 소리를 지르게 되기도 하고요, 막 교회성을 막 이런 일이 일어나. 왜? 그 아픔과 상처가 크고 오래될수록 성령이 내 상처 난 그 심령을 어루만지고 치료할 때 막 그게 굉장한 거예요. 막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누구 있는지 없는지 그 의식도 안 되고 막 통곡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울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경우는 막 기절하다시피 쓰러지기도 하고 이런 일이.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성령이 나의 아픔과, 너무 그 아픔과 상처가 크면 클수록 그런 게 더 심한데, 이렇게 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다 치료가 돼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여러분을 그 상처를 어루만져서 치료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막 성령이 임해서 나를 어루만지면요, 감정이 막 그런 어떤 폭발하고 막 분출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치유가 일어나. 여러분에게도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런 성령님 오셔서 내 아픈 마음, 내 상처난 심령을 어루만져 주세요. 네. 세 번째는 어떻게 했냐? 뭐를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치유 기도. 이제 이게 우리가 육신이 병들었으면 치유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치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 여러분 이제 뭐 어떤 집사님, 셀 리더가 그러면 권사님들이 가슴에 손을 얹으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게 정말 그리스도의 긍휼과 사랑을 마음이 가득한 그런 마음으로 믿음으로 또 하나님, 이 딸의 상처난 마음을 주께서 어루만져 주세요. 성령께서 오셔서 이 상한 마음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믿음으로, 사랑으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정말 주님의 그 권능이 임하여서 그 상처난 마음을 치료해 주십니다. 근데 남자가 또 여자 여기 가슴에 치료한다고 여기다 손 얹고 하면 안 돼요? 네, 절대 그러면 안 돼. 아니 근데 보면 좀 부흥사들이나 이런 분들 가운데는요, 저희 교회도 부흥사들 오면 좀 제가 볼 때 이렇게 막 좀 저건 저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아슬아슬한 그런 경우들이 있어. 막 이런데 막 가서 함부로 막 손을 얹고 이러면은 주여, 근데 속으로 그래. 왜냐면은 이런 모든 걸 할 때 절제되고 덕이 되게 모든 걸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면 나는 아무런 그런 게 없었지만은 그게 이제 어떤 그 사탄에게 시비거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지혜롭게 이제 잘 해요. 머리에다 얹든지 또 이렇게 이제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치료하시면 애언 사역을 통해서 치유를 합니다. 애언 사역을 하게 되면 과거의 어떤 상처 이런 것들을 이제 애언의 은사를 가진 분들은 그걸 알게 돼요. 그래가지고 애언을 하면서 제가 이제 여러분 보면은 그러죠. 어떤 과거에 네가 이런 마음의 상처, 사람 때문에 많은 아픔이 있었네. 그러면요, 처음 오신 분들이 제가 그런 기도를, 사람들아 네가 사람들로 인해서 많은 그동안 상처가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이런 걸 딱 하면은요, 엉엉 막 울어 사람들이. 왜? 진짜 그게 있었거든. 아무도 모르는 건데 그 목사한테 왔는데 목사는 뭐 자기가 그런 얘기도 안 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가르쳐주니까 애언의 은사를 통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 상처를 터치를 하니까 그래 눈물을 쏟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끄집어내 말씀하시면서 내 그 상처를 하나님이 성령으로 치료해 줄 거다. 이렇게 하고 네가 이제 그런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잊어버리고 오늘부터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다 그럼 그런 애원 기도 받고 나서 어때? 이 사람이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돼. 여러분 보십시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한 여인을 만났어요. 근데 그 여인은 전에 결혼을 5번 하고 실패하고 6번째 지금 어떤 남자하고 동거 생활을 하고 있죠. 근데 예수님이 그 여인의 뭐를 알았어요? 과거를 알았잖아요. 과거를 알았어. 네 남편을 데려오라고.
이제 상처를 드러내게 만드는 거예요. 치료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남편이 없다고. 그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아. 전에 남편이 5 있었지만 지금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었다. 얼마나 충격을 받아.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그랬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그 여인을 그 과거에 그런 결혼을 5번이나 실패하고 또 6번째 하고 있어요. 얼마나 상처가 많겠어요. 근데 그 여인을 치료해줘. 왜? 상처가 많은 거 부끄러워가지고 사람들 아무도 물을 안 길러오는 어떤 시간에, 정오의 시간에, 가장 뜨거운 그 시간에 물을 길러라 했잖아. 사람 안 부딪히려고. 근데 예수님이 딱 그 애언의 은사로 그 알고 그 여인을 말씀으로 치료해 주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달려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나의 모든 과거를 말하고 이제 이러면서 막 예수님을 전하잖아요. 어떻게 그래야 돼? 자신의 그 아픔을 치유받으니까 과거로부터 자유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 가서 예수님을 전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그 애언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이런 걸 통해서 알고 그 말씀으로 그 여인을 치료하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랑으로 우리 애를 하나님은 치료하십니다. 여러분 보면은 이제 성경의 여러 곳에 나오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보면 그러잖아요. 막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오늘 서현실 집사 계속 봤는데 마스크 써요 얼른. 네. 서현실 집사는 부모님 사랑 많이 받았어요? 할머니 사랑도 많이 받고. 그러면 별로 상처가 없겠구만. 예. 근데 만약에 부모님 사랑을 못 받고 맨날 혼나고 이랬다 이거. 그럼 상처가 많아가지고 어때? 굉장히 이제 힘들죠. 그럼 결혼해갖고 같이 생활하는데도 좀 어려울 수가 있어. 근데 남편이 우리 박주명 집사가 우리가 볼 때는 모르 집에서는 어쩌니 모르 진짜 사람이 착하고 좋게 생겼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상처가 많은데 좋은 신랑 만나가지고 늘 사랑을 받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과거의 상처가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게 치유가 돼. 사랑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누가복음 7장에 보면 한 죄 많은 여인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그 예수님을 초대해서 가서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한 여인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향유를 갖다가 예수님께 붓고 막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씻어. 그러니까 그 시몬이 거기 있는 사람들은 저 여자가 얼마나 죄가 많은 여잔데 지금 저분이 진짜 선지자 맞아? 막 이런 생각을 했죠. 근데 예수님 그 생각을 아시고 시몬아 딱 불렀죠. 너는 나 여기 들어올 때 뭐 발 씻을 물 하나도 안 넣는데 저기는 와서 뭘 향유로 내 발을 씻겼고 막 이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빚을 졌는데 50데나리온 빚진 자 500데나리온 빚진 자 있는데 탕감을 해줬대. 누가 더 사랑하겠냐 그랬죠. 500데나리온 더 많이 탕감을 받아서 더 많이 사랑할 거야. 그러면서 저 여자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 이랬죠. 근데 이제 이 여자를 보통 막달라 마리아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했어요? 7 귀신이 들려갖고 술 팔고 웃음 팔고 몸도 파는 뭘 창녀라고 하니까. 그런데 얼마나 상처가 많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만나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다 그 과거의 아픔과 상처가 치유받아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신앙생활 잘한 것입니다. 무엇으로? 사랑으로 치유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상처받은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세상이 더 각박해지니까 이런 경우가 많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사랑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아들의 모습으로 사랑의 화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가지고 우리에게 뭐를 보내?
사랑의 영인 성령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하면 우리 마음에 부어진다 했잖아요. 성령으로 말하면.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람은 사랑의 영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이제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세상에 아픔이 있는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 그 사람들을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십시다. 그러면은 교회 올 때 진짜 막 아픔과 상처와 이런 것으로 어둡고 또 고통스럽고 슬픈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 사랑의 공동체, 이게 신앙의 공동체예요. 사랑의 공동체, 예배의 공동체, 선교의 공동체, 교회는. 그런데 이 우리 신앙의 공동체, 예배의 공동체, 이 선교의 사랑의 공동체, 여기에서 같이 서로 사랑을 받으면서 하면 어떻게 돼요? 다 성도들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될 겁니다. 아멘. 여러분의 사랑을 나누어 주십시오. 사랑은 나누면 나눌수록 어떻게 돼요? 커진다 했잖아요. 아멘. 사랑은 나눠야 돼요. 네. 그런데 사랑을 안 나누면 안 돼. 나누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사랑은 더 커집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에 얼마나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이렇게 막 사랑을 베풀고 사랑하고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은 제가 이제 이렇게 보면은 목회자로서는 그거잖아요. 우리 성도 여기 교회 올 때 어떤 분들이 보면 너무 얼굴이 어두워, 너무 슬픈 표정, 너무 삶에 어떤 그런 희망이 없어 보이는 막 이런 얼굴. 근데 여기 와서 예수님을 믿고 또 아니면 다른 데 믿었지만 여기 와가지고 점점 얼굴이 밝아지고 막 행복하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다는 그건 뭐예요? 마음의 상처와 그런 아픔이 치유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거잖아요.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랬잖아요. 사랑이신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런데 사랑의 화신으로 예수님 오시고 사랑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는 이제 어떻게 돼? 사랑의 전달자, 사랑의 메신저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사랑을 실천하고 이제 우리가 사랑을 나눠주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여기에 아픔과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다 치유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